느헤미야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한 석 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나눴던 것처럼 어느 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하면서 저렇게 나누고 이렇게 특별하였던 시간들을 함께 나눈 시간을 잠깐 갖게 되었는데요. 저하고 이영하 권사님하고는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표현이 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손정희 장로라고 하는 성결교회 여자 장로님입니다. 신촌에 가면은 4대 유명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신촌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여러분 아시죠? 연세대학이 있고 이화여대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서강대가 있고 또 하나 유명한 대학이 있답니다. 와플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손정희 장로라고 하는 분은 의료 사업을 한 17년 하게 되었다가 아동복 사업을 하게 되었다가 쫄딱 망하게 되어갖고 집안에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 30만 원을 가지고서 이제 니엇가를 하나 살고서 그래도 하루에 10만 원 매출 가운데서 남는 게 한 5만 원 남는다라고 하여서 이제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되었다가 정말 이 젊은 사람들하고 피드백이 좋아서 그런지 애들하고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막 주고받고 얘기하게 되었다가 자기가 팥을 못 먹는답니다. 팥을 못 먹는데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붕어빵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될 게 맨 이렇게 빵만 먹게 되었다가 고구마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워낙 추워지게 되니까 머리를 가만히 생각내어서 거기다가 고구마를 넣어봤더니 여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그렇게 붕어빵에 시트를 치게 되었고 그러니 그게 붕어빵 장사라는 게 겨울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름에 뭐 먹고 살지 하다가 그렇게 다양한 소스를 넣어보게 되었던 것을 가지고서 와플은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라고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와플 대학 그리고 메뉴를 무슨 과 한 22개 과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합대학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서 성공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700억 매출을 이렇게 얻게 되고 자기 자산은 자익이익은 1년에 100억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교회를 섬겨가게 되는데 딸하고 섬겨가게 되었던 용산에 작은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렇게 장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이러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이 수확이 있기 때문에 억대의 헌금을 드리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뭐 있으면 뭐 있고 뭐 하면서 몸으로 삶으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일들이 조그만 교회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분이 마지막 간증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믿음은 의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의 딱 끝을 이렇게 듣게 된 다음에 저 교회 담임 목사는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보통 이렇게 삶이 갑작스럽게 좋은 모양으로 변화되게 되면은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강남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목사 생활하게 되었을 때 그 큰 교회에 보게 되면은 1년에 1000명씩 1500명씩 새신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큰 교회 가서는 헌금만 내고 나머지 것들은 다 교회에서 직원들을 통하여서 알아서 하게 되는데, 자기는 믿음은 의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변함없이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자기의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 목사는 저 교인 때문에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박정민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함께 아멘 아멘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서로 신앙적인 동지, 이렇게 동지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의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리, 내가 뭐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의리의식을 가지고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게 되면 2026년을 준비하게 되는 미래 서적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한 주간 토요일에 비전 미팅이 있기 때문에 새해를 위하여서 준비하게 되는 그러한 책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책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 책은 지용은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가 쓰시게 되었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원래 갤럽에서 일을 하시던 분인데, 저도 이 카톡의 멤버가 되어갖고 계속해서 질문이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고,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도 하게 되고,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수천 명의 목사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조사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분인데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하나 소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유튜브에 한 35분짜리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을 소개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속신앙에 빠져있게 되었던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도 있게 되지만은 교회까지도 깊이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를 조사했냐고 하게 되면은 점치는 사람들과 무당들을 이렇게 좀 찾아가게 되었는데,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점치는 사람들을 좀 찾아가 보게 되면서 조사해 보게 되었을 때, 이 무속시장 가운데서 4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게 되는데, 그 중에는 사모도 있다고 합니다. 사모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점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점치러 옵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평안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갖게 되었던 이렇게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데, 평안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풍파많은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써놓게 되었듯이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을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은 눈보라가 이렇게 치게 되면서 좋은 날을 기다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내 마음에 편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호와 니시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뭐죠? 승리 되신 하나님, 깃발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써놨듯이 신앙은 영적 싸움의 본보기가 되는 좋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절에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산발랏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사마리아에서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발랏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은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암몬은 롯의 딸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딸이, 롯이 둘째 딸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얻게 되었던 그 후예들이 바로 암몬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시대 때 보게 되면은 암몬 사람들의 도발을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한 암몬 사람들의 해방도 함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건축하게 되었던 예루살렘 돌 성벽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그만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몸이 가벼운 고양이가 살짝 지나가기만 하여도 그 성이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아냥과 조롱인 것입니다. 내 문제는 우리의 삶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느헤미야 2장 19절에 소개하게 되었던 게셈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은 늘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 한, 그리고 내 나름대로 삶의 꿈들을 이뤄가게 되고 내 믿음과 삶을, 가정을, 미래를 건축하면서 뭔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꾸며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앞에서는 산발랏이 기다리고 있게 되고 도비야가 기다리고 있게 되고 게셈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우리의 인생의 대적으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하게 되었듯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게 되는데, 제 가까운 1년 선배입니다. 강남중앙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던 장찬양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다 주보에다 옮겨놓게 되고 이 양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뭐라고 설교하는가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었던 설교 제목을 봤는데 아주 기가 찹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슬로건입니다. 개가 짖어도 뭐라고요? 기차는 간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더라고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발랏이 있고 도비야가 있고 여러 가지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정적이고 거칠은 용어를 뒤집어 쓰게 되면서 나를 향하여서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디스커리지 시켜보려고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앞에서 정말 달려가고 건축하고 세워가려고 하게 되었던 느헤미야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도 잠깐 소개하게 되었던 것처럼 성전을 짓는 것은 니네 건물 하나 지어봐 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성벽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에서부터 터키, 유럽까지 엄청난 땅을 다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게 되는데, 거기서 한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을 진압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툭 튀어나오게 되면서 권세를 잃어버리고 권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어서 유다 사람들이 뜻과 힘을 모아서 반란을 도모하면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재건을 허락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래 니네 고향을 한번 재건해보라 라고 하는 총독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높은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가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온갖 회방을 물려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었던
대적들의 회방 앞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해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400km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3, 4일 만에, 사흘 만에 이렇게 걸어온다, 나흘 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말과 낙태를 이끌고 거기다가 엄청난 그런 용품들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긴 여행길을 걸어오게 되었던 이 길 가운데 늦은 밤에 도착하게 되었던 이 예루살렘의 처지를 이 느헤미야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탄하냐면은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짐승조차도 갈 길이 없다.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짐승의 길조차도 없게 되었던, 다 무너지고 초토화되게 되었던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건면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야 이제 작업할 시간이다 털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저앉아 있었고 낙망하게 되었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서 일어나 건축해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몇 사람의 여부스 족속의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북, 서, 남, 동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병을 따라서 성축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북쪽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려놓게 되었을 때, 집을 짓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각마다 옛문이 있고 어문은 피씨입니다. 생선들이 드나드는 문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양문,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양문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골짜기문, 분문은 변을 말합니다. 변분, 본문이 아니라 분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수문,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수문학 광장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게 수문, 뭐 이런 식의 모든 문들을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번역하게 되었던 개역 개정판을 보게 되면은 이 재건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말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축이란 말 쓸 수 있고요, 재건이라고 하는 말 쓸 수 있고요, 복원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역 개정판 성경은 중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수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34번이나 중수한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하여 쓰고 있게 됩니다. 무거울 중자 아니겠습니까? 무거울 중자로 수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헤비 메인테넌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은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보이는 성벽만 튼튼하게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내면의 견고함과 담대함과 확고함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느헤미야서는 중수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기반과 집을 지어가게 되면서 그것만 잘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것들도 담대함과 분명함과 확고함으로 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중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이나 지어가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견고하고도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니네가 뭘 짓겠느냐, 미약하고 하찮은 것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니네가 지어놓은 것은 고양이가 지나가고 여우만 지나가도 와르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과 업심여긴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지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고도 진정성 있는 믿음의 모습은 고난 앞에서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연단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대적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말 그대로 나를 해코지하고 해방하고 쉽게 표현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마음가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대적의 회방과 조롱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런 말을 뭐라 그래요? 환장한다 그러죠. 환장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향하여서 온갖 거칠은 언사를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뒤집어 놓게 되었을 때 내가 스테반도 아닌데 그렇게 천사와 같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워주시게 되었던 참된 나 자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형성되게 되었던 나의 존재의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대적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도가 미래를 열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었던 것은 내 삶의 대적들의 조롱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비웃음이 있게 됩니다.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말합니다. 미약한이라고 말하게 되죠. 툭 치면 터질 듯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조롱과 수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롱과 수치와 업신여김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겠습니다. 응답해 주셔야겠습니다. 축복해 주셔야겠습니다. 치료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하는 마음의 온갖 부정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게 되었던 그렇게 신앙의 교훈이고 개인이 경험하게 되었던 그 확신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 대하여서 하나님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 제 말이면 저 목사가 왜 뭐 요새 쌓인 게 있나 라고 말할 텐데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시편 94편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내가 그놈의 자식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 마음의 감정과 분노가 가득 차여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겠죠.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숯불을 머리에 놓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들어 놓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을 가지고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마시고 챙겨주면서 그렇게 복수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분노의 감정으로 더럽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과 자녀들의 진로, 건강, 내적인 평강과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처럼 조롱과 멸시와 내적인 분노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맡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정답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의 모든 부분과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에 그들의 삶을 다 정리하면서 만들게 되었던 유고집 가운데 하나가 작년 이맘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길 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하신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라인데요, 그 밑에 있는 코테이션은 뭐냐? 말씀으로 장사하지 말고 말씀으로 성육화하라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고 하면은 유진 피터슨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쓴 책들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니까 말씀 팔아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되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정하신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중요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순간들만 영혼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에 세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일들도 영혼을 반영합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증거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죄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고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포함하여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 깃든 신성을 건전하게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기가 뜻을 모으고 총독으로부터 제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백성들이 으쌰으쌰해서 뜻을 모아서 6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성벽에 반을 세워놓게 되는 얼마나 큰 보람과 뜻깊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향하여서 지나가게 되면은 고양이도 지나가고 여우가 지나가면 무너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앞에서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내적 평안으로 살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혈 정반이나 절반이나 쌓아놓은 상황 가운데서 계속적인 도발과 조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보여주게 되었던 것은 정치적인 문제들, 다시 표현하게 되면 그는 총독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일터의 문제들, 세속적인 문제들, 삶의 이슈들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총독이었습니다.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의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른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소통의 방법이 하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책이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펜, 프린트, 픽셀입니다. 펜은 옛날에
편지를 써서 너와 나가 이렇게 주고받으며 소통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아직도 쓰긴 하지만 지금 주보가 이렇게 프린트가 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픽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휴대폰의 화상도, 여러분의 텔레비의 화상도, 컴퓨터의 화상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화상도가 좋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좋은 것, 나은 것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현대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들이 많이 바꿔지게 되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방법이 하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신앙의 옳은 연륜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오늘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나 다 고백하며 아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의 얼굴을 벽에다 기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옷을 찢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청과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내면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참 우리에게 주게 되었던 책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쓰게 되었던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어 원제는 뭐냐라고 하면 listening ear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갖고 듣는 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내과 의사였지만은 인격의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사와 환자가 하는 가운데서 그냥 환자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의 깊은 교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감을 그는 어디서부터 경험했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교훈과 가르침을 많이 주게 되었던 분이 이 폴 뚜르니에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가진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이 번역가한테 왜 listening ear, 귀를 갖고 있는, 듣는 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텐데 왜 귀를 핥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느냐 그랬더니 두 가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귀에다 속삭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귀를 핥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번역하게 되었던 것은 엄마와 아빠가 자기 아이를 꼭 품에 안고는 소곤소곤 얘기하게 되면서 그를 품에 안고 그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을 주게 되는 따스한 사랑으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울부짖음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품으시면서 다가와 주셔서 소곤소곤 말씀해 주시는 참 인격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를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표준 세번역의 버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하신 백성입니다. 내게는 뭐가 있다고요? 백성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의 권한이 있고 딸의 자랑스러운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하며 나의 눈물과 사연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권한을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곧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의 백성으로서 존재의 기원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 해방과 구원을 이루시게 되었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굵은 글씨, 큰 글씨 집중하여서 보시고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다시 7절로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건져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려가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동사형입니다. 노즈마리 뉴터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하나님은 명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액션하시고 행동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게 되었던 유명한 구절이 하나 또 있게 됩니다. 7절, 이렇게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원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출애굽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 내려오셔서 땅의 백성들의 눈물과 사연들을 헤아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율겐 몰트만이 하게 되었던 유명한 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탄의 그러한 명절인데요. 더 커밍 갓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워치메이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고 시계를 제작해 놓은 것처럼 시계 태엽이 돌아가듯이 배터리를 켜놓고 착각착각 모든 것이 다 알아서 돌아가게 니네들 잘 살아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땅의 백성들의 고난과 눈물과 슬픔의 사연들에 대하여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입니다. 내려가서라고 말합니다. 건져내고라고 말합니다. 시라버로 소테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건져내다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 말의 다른 뜻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테올로지라고 하는 말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어둠에서 구원받게 되었지만은 삶의 깊은 수렁과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해방을 맛보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시편 23편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게 되지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왜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신앙의 터전이라 말할 수 있고요, 성벽은 삶의 터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잘 지어놓게 되었는데 삶은 형편없고 엉망이고 절망과 나락으로 빠져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은 잘 되어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부자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영혼은 피폐하고 궁핍하여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성전이 없다 말하게 되면은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과 성벽은 늘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게 되되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삶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지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많은 회방자들과 방해들이 있게 되지만은 산발랏과 도비아를 향하여서 대적할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며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능히 이기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땅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